천미수님, 네, 일주일 이제 새해의 첫 주,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모두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 중에서 몇 분만 선별해서 이렇게 함께 댓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스티나님, 이제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죠. 이번, 하반기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마테오복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네 분의 복음사가들의 관점이 서로 다 다르듯이 10명 남짓한 자매님들도 같은 장면을 정말 다양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묵상도 풍부해지고 서로 진솔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렉시오 디비나 함께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를 이게 렉디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렉시오 디비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수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 묵상 방법인 거죠. 이것이 소공동체에서 복음 나누기 7단계에 어떻게 보면 만든 기초가 되는 건데, 요것은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죠. 그쵸? 렉시오 읽고,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 네, 이거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콘템플라시오인가? 오라시오, 이렇게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인가요? 괜히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기도, 오라시오는 기도하고 이제 콘템플라시오는 약간 관상 비슷한 이제 그런 거고, 메디타시오는 이제 묵상하는 거고, 렉시오는 읽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복음 묵상을 했고 이제 끝나가는데, 아마 제가 마테오복음 시작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댓글을 달으신 것 같아요. 마테오복음 1장의 족보 마지막에 이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후손인 나의 이름이, 내가 그분들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 족보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씨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씨가 흘러내리는 족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족보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 성령이 교회에서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칠성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 태어나야 구원받는 거지,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아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신 어머니 손잡고 나자렛에서 발자취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딸입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는데 좋은 결심으로 시작해서 감사드리고, 이순 레지나님, 듣다가 확실히 인지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관상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며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요?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제가 한 영혼의 성,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쳐서 영혼의 성, 제 이름이 삼룡이죠. 전삼룡을 쳐가지고 전삼룡 영혼의 성 유튜브에 치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아빌라의 데레사의 자서전, 네, 이제 두 번째 거 2편을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면 더 자세히 하겠고요. 처음에는 우리 기도의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에선 세 가지로 가르쳐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게 소리기도, 옛날엔 염경기도라고 그랬어요. 소리기도, 그 다음에 묵상, 머리로 하는 묵상,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으로 하는 관상,
관상은 이제 하느님을 보는 건데, 뭐 직접 보는 것이 이제 아니라, 물론 이제 나중엔 직접 보기도 하지만 타론 상태나 돼서 이제 또 관상도 내가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능동적 관상이 있고 또 수동적 관상,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관상이 있는데 그 성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렇게 너무 빨리 관상에 오려고 해서는 큰 난관에 부딪힌다. 묵상도 다 걷지도 않고 묵상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상으로 오다 보면은 잘못된 어떤 모양을 하느님을 상상해내서 그리고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서 갔다 왔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빌라이 데레사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한 것을 내가 진짜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관상이라고. 근데 그거는 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를 하면 좋냐면 독서기도, 책을 읽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관상의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요것에 집중을 해라. 꾸준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준혁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이나 이제 신부님 유튜브나 책을 읽는 중에 장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 뜻입니까? 장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회나 이제 뭐 성직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의 우리 교구의 장상은 누구예요? 교구장님인 거죠, 그렇죠? 주교님인 거고. 이제 수도회 장상은 수도 원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장이라 이거예요. 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쓰면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냥 보스. 이상한 얘기 나오려고 했다가, 참았습니다. 네. 황석재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최근 구원의 원리 강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항상 다른 분이 이렇게 보고 싶다면 요거 먼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원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의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요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다. I am이다. 이렇게 I am. 이 am은 뭐죠?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현재이신 분인 거야. 그래서 항상 현재이신 분이, 그러니까 시간, 과거, 미래도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별을 본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별은 뭐 수천 년, 수만 년부터 지금 그 별빛이 오는 수만 광년 거쳐서 오는 그 수만 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별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랑 시간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공간,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는 하느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 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안 받는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순간에는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 구원이 때가 찾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점, 바로 때가라는, 이 때라는 정점은 뭐냐면 이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령이 과거와 미래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회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고 여기 교회를 통해서 칠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지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로만 이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흘러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이제 아벨부터 뭐 이야기를 해요. 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면 언제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구원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알았으니까 하느님은 구원도 미리 마련을 해 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들여서 이분에게 육체를 줄 수 있는 저는 성모님도 이 전부터 마련되어 있다고 이제 믿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현대 이제 신학에서는 뭐 교리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혜론이라고 그래요. 소피아. 그래서 지혜라는 게 세상 창조 이전에 피조물이긴 하지만 존재하면서 창조를 도왔던 어떤 이게 이제 여성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현대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성모님이다. 지금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나 제가 이제 논문을 쓴 발타살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마리아 이제 태어나는 교회,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돼서 지금 뭐 여기 뭐 이때에 이걸 뭐 그냥 영년이라고 치자면 이때 이제 서기가 시작하는 이때 십자가에 뭐 태어나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한 거지만 이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과거와 미래까지 다 미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교회가 존재하게 하기로 한 거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지상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전에는 이미 성모 마리아와 함께 교회 이미 하느님을 받아들인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가 이때 잉태되신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금 신학자들로는 원죄가 없으려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원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이에요. 이렇게 아직은 뭐가 이게 교리로 이렇게 되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모든 피조물을 앞서신다라는 거는 이제 교리에 들어가 있어요.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앞서시는 분이에요. 성모님은. 이제 그게 어떠한 근데 뭐 피조물을 앞서려면 어떻게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뭐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 이미 교회는 이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의 정점, 한 순간이었고 그 정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 과거와 미래로 성령께서 흘러내릴 수 있는 이 산 꼭대기와도 같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또 혹은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은 이제 이미 우리가 하늘님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님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하느님 조물주는 우리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는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성령의 어떤 활동을 구원 섭리를 인간이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콩콩님, 엄마 길게 썼는데 다 지워졌네. 시무님 감사해요. 네, 예, 이 마음을 저도 이렇게 뭐 여러 번 뭔가 쓰다가 이렇게 지워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쌍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짧게 쓰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레경님인가요? 애경님인가 모르겠네. 시무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결심해야겠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를 결심했다. 이거 너무 뭐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뭐 기도죠.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난 거죠. 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반가워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S현이님, 시모님 강의 들으면서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있어요.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큰 뜻은 제가 모르지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균과 싸우고 있지만 꼭 이겨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 청합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대구나 이런 데 이렇게 딱 집중돼 있을 때, 그런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정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랑 아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걸리고 있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걸리고 있고, 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걸린 건 없지만, 여하튼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 누구예요? 현희님, 이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또 그거 통해서도 주님을 또 만나 뵙는 또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김로사리아님, 어쩜 제 얘기를 며칠 전 친척이 수능 본 내 아이 대학에 관해 물어봐서 본인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친척이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정말 화가 났고,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건데, 어쩌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양희은 씨 노래인가요? 제가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엄마로서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 이건 아니고, 너무 식상하고 이건 좀 아니고, 착해야 한다? 이것도 좀 아니고, 나도 착하지 않은데. 또 뭐였더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 되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 삶을 살아라. 이게 사실 사랑해라고 보다 훨씬 사랑하는 말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삶이 내 거야, 넌 대학 여기 들어가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돼야 되고 그렇게 신경 써주면 안 되죠. 신경은 써주지만 아이의 인생은 아이에게 맡겨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다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그러라고 냅두고,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하느님 겁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애가 그냥 갑자기 아픈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큰일 나게 생겨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 택시 타고 그냥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아니잖아요, 당신애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봤는데 그래도 괜찮고 일주일인가 뒤에 이상하게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도 거의 없어졌고, 의사도 어딘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적같이 잘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한테 맡겨서 하느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는 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느님에게 다시 성모님처럼 맡겨드렸으면 좋겠죠? 신카타리나님, 성당에 다니면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냉담했던 시간이 후회되어 눈물만 나네요. 이게 이제 겸손인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두 발로 열심히 잘 걷고 말도 잘 하시는데, 나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태어난 지 지금 2년도 넘었는데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도 못 벌고, 나는 엄마 아빠 자식 아니야, 집 나가야 돼. 이게 겸손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아이도 잘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연옥 안 거치고 갈 수 있으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계속 한 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싸우면서 가도 지옥은 안 가는 거죠. 왜? 내가 하느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호할 거를 믿었기
싶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본 거죠. 한 죄로 수천 번 넘어지더라도. 예,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지 그게 그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이지, 내가 한 100번 해봤는데 이 죄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뭐 합당하지 않다, 그거는 이 겸손이 아닌 거죠. 네. 김카타리나님, 당신이 내 안에 켜놓고 간 빛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마더 데레사가 이제 빛을 빈민굴에 사는 청년에게 이제 넣어주고, 그 청년이 빛 때문에 자기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어긋나는 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방법인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이 또 저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걸 시작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걸 읽어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참, 이러면은 참 안 되는 거지만, 교만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 기도, 비르지타 7기도, 11조,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아침 단식,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변화해 주시는 것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도구로 쓰인 게 감사하니, 또 하느님께서는 또 이렇게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어떠한 찬미보다도 가장 큰 찬미가 될 수 있겠죠? 이형근 토마스 아퀴나스님, 신부님의 신존재 증명에 공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신존재 증명을, 그러니까 저도 좀 믿고 싶어가지고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신존재 증명을 하려면 뭘 깨야 돼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깨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게. 그쵸? 이 자연에서는 우리 인간이 지금 세포가 50조, 뭐 어떤 사람은 70조개래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단세포 동물, 뭐 여기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얘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아미노산,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게 아무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모래가 있어요. 근데 모래가 벽돌이 됐어요. 그리고 벽돌이 집이 됐어요. 그리고 집이 조금 있었던 저절로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롯데타워가 됐단 말이에요. 저절로. 여러분, 롯데타워가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계라고 생각하면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유리가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그게 모여져-가지고 시계 침이 되고 쇠가 되고 뭐 이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시계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연력학체 2법칙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퇴화, 이게 70조개나 되는 이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규칙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쵸?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와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설계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피땀 흘려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진리고, 이 에너지가 뭐냐면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은 누구에게 받아서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진리와 은총이 미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거 자꾸 길어지네, 큰일 났네요.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침팬지가 있잖아요.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죄송하죠, 빨리 읽어야죠. 침팬지가 제가 이렇게 말 많은지 몰랐어요. 나이 탓인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침팬지가 있는데, 만약에 원숭이에서 침팬지가 뭐예요? 이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인간이라는 게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럼 인간이 되나요?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침팬지랑 살면 침팬지예요, 그냥. 그죠? 두 발로 못 걷고 침팬지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부모가 있어야, 미리 있어야, 진리와 이 은총을 가진 인간 부모가 먼저 있어야, 이제 아기로 태어난 이 인간 아기를 진짜 인간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키워내는 과정이 없으면은 원숭이가 되는 것도 맞죠. 원숭이도 태어났는데 혼자 있으면은 원숭이 그 무리 안에 못 듭니다. 진정한 원숭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종들의 부모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서 그렇게 되도록 이게 지금 이게 창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몇 억 년이 걸려서 이렇게 됐든 말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이 돼서 그걸 거기 안에 하느님의 이 힘과 은총이 진리와 은총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느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켰다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절로 진리와 은총 없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거는 아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려면 자, 이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뭘 찾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를 찾겠죠. 그렇죠? 왜? 자기가 인간으로서 완성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서 찾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모기가 태어나서 뭘 찾아요? 모기는 피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태어나서 피가 있기 때문에 모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어떤 종이 다 원하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 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태어나서 뭐부터 찾아요? 부모부터 찾아요. 젖주는 그 철사로 된 원숭이하고 해리 할로우 박사가 한,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감아놓은 엄마하고 누가 그 수건으로 감아놓은 이 엄마, 철사 위에 수건으로 감아놓은 이 엄마는 젖병을 없어요. 젖을 안 줘요. 근데 누구를 진짜 엄마라고 느낄까요? 이 수건을 감아놓은 엄마. 지금 이 원숭이는 밥을 먹는 것보다 엄마가 더 소중한 거, 따뜻함이. 왜냐하면 그 원숭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를 못 봤는데 끊임없이 엄마를 찾고 있다면 이 엄마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사춘기 이후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부모님도 나를 이제 창조한 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구지?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뭐 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신을 찾잖아요. 그죠? 못 찾으니까 진화론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진화론은 편하잖아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만 안 어기고 그냥 어차피 사는 인생, 그냥 유전자를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또 이런 걸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라고 다 진화론으로 하나요? 반반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인간은 다 신을 찾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신을 찾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크게 아주 큰 집단이 형성이 돼서 인류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을 찾는 건 진화론자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인간이 신을 찾는다면 그 신은 당연히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모기가 사는 것처럼 신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론에서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의 신존재 증명인데 뭐였죠 질문이? 공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저 역시 중2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중2 때 중2병이잖아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 존재가 유체 이탈돼서 내가 육신을 잠시 바라본다라고나 할까? 이상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사춘기 시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분도 이런 걸 생각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걸 다시 알고 싶어하고 심리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실존하시는 나름의 증명을 지금 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카엘라, 주님 미카엘라님. 안녕하세요. 생활하면서 엄마와 함께 신부님의 복음 묵상을 듣고 있는 청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최근 처음으로 성경 쓰기를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마귀들과 돼지떼에서 왜 하필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그리고 왜 돼지가 물에 빠지는 걸까라고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돼지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어떤 이 동물이에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도 이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돼지가 모를 내게 해서 이제 약간 그런 성적인 어떤 인간이 이제 그런 열을 내게 해서 인간이 어떤 모의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약간은 이제 그런 성질이 다른 고기보다 더 있다고 해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은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금지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돼지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지가 그래서 뭐의 상징이 되었냐면 이제 죄의 상징이 된 거예요. 물은 뭐냐면 물 밑에 이제 들어가면 죽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부활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 밑에 이거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지옥. 이 위는 뭐예요? 천국, 성령이 계신. 그래서 물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지옥. 이렇게 마귀가 들어간 돼지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검은 사제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사랑 두레님, 아마 사랑을 두레처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여자들 이야기하시면서 일곱 마귀가 들렸다는 마리아 막달레나 지역의 마리아와 베타니아의 라자로 동생 마리아가 헷갈립니다. 동일한 건지 아닌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정확히 두 여인 중 누구인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분은 베타니아의 마리아인 거죠.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이 막달레나 지역에 마리아가 있고 또 죄녀로 들어와서 죄녀가 예수님의 발에 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런 또 그런 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발에 향유를 보인 사람은 베타니아의 라자로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인지는 몰라요.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통해 보니까 막달레나 마리아가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랑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또 이 죄녀는 다른 사람이에요. 괜히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들어와가지고 발 씻으면 그래가지고 식사 못하신 게 한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다른 진짜 말 그대로 다른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굉장히 귀족이고 이제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이게 좀 귀족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만 따지자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냥 베타니아의 라자로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으로 올라간 또 막달레나 마리아가 있고 이제 그 두 여인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도 이 두 분은 같은 분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K작은꽃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생각하니 이해 못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저 인간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래요.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냥 무덤 속에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상상해보세요. 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저 인간이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하루에 한 10번만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다시 위로 올라왔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분도 지났고, 네. 정윤님,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양육자가 아니라 진정한 엄마를 찾았었어요. 그때 성모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계실 어머니,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네 엄마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네 엄마는 성모님이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네 아빠는 하느님이요. 처음에 섭섭하죠. 근데 나중에 정말 이제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엄마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할 것 같아요? 엄청 효도합니다. 왜? 성모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사춘기 이전에 애들한테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를 혼자 이렇게 강력히 외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베로니카님, 죽산성지 가서 인사드리고 바로 글을 읽는다는 게 저의 딸이 대학 졸업 후 직장 때문에 방황하다가 아빠와 다투고 나가서 집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웃으면 안 되죠.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한다고 집을 얻고 자식을 품지 못한 자책감과 불안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부활 성야 미사를 하면서 형체를 모신 후에 간절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진짜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딸인데 네가 왜 걱정을 하니? 순간 정신이 들며 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 정말 이런 거 체험 빨리 많이 보내주세요,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줘야 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한테 맡기면 더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인데, 내 딸 어떻게 해요, 하느님. 그랬는데, 하느님이 그랬대. 그게 네 딸이냐, 내 딸이지? 그러면, 얼마나,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거, 정말 체험, 많이 보내주시고. 전영주님,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축일로 기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빛 안에서 보호받으며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주시는 성모님 참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엄마라고 불렀을 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어떤 주교님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진짜 막 성당에 혼자 가서 막 주여 막 주님에서 저 주교님은 진짜 막 기도가 장난 아니다. 막 엄청 열심히 하신다. 막 그래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시끄러워서 왜? 그랬대는데 기절하셨대요. 이게 이제 웃긴 이야기로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정말 아버지로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정말 성모님을 진짜 마음 다해서 나의 친엄마처럼 엄마 이렇게 한 번만 불러보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세상에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죠. 권스텔라님, 늘 영화 얘기, 예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70대 초반 남편이 2년 가까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외출도 없이 누워만 있어요. 밥보다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옆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형제님이 이제 어떠한 상태에 계신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잘못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있지만,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는 맺어야 돼요. 그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밖에서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으신 건지 뭐 이도저도 다 귀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과 또 사람끼리 만나면서 서로 상처받고 이해해주고 보담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걸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들어가서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늘나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막 궁궐 같은 성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성에서 청소하는 삼룡이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뭐 다 하늘나라가 들어가면 행복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갈 거면 큰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억지로 우리 성장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성장하려면 부딪히면서 내가 그래야 내 모습도 보고 저 인간한테 미운 게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감추고 있는 건데 내가 감추는 걸 저 인간이 하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기도 하지만 좋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자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기회 같은 거 자꾸 만들어 주시면서 네. 정남경님, 큰딸에게 예전에 하느님 성모님이 진짜 안나를 만드신 부모님이라고 말했더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라고 말했을 때 딸이 막 울더라고요. 충격받았나 봐요. 훌륭해요. 아주 그냥 충격 줘버려야 돼,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느님 성모님을 사랑하는 예쁜 딸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진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런 예식이 천영성체 때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유태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성인식이잖아요. 그게 천연성체 때 한 12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저분이 그러니까 하느님이고 난 하느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은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유태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더 이런 면에서는 앞서고 더 발전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기회가 있는데도 약간은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천연성체는 그냥 성체에 영하는 거. 성체에 영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 이제 드디어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순간이에요. 이때 부모들 약간만 그 예식에 부모들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DNA 검사해봐라. 뭐 이런 예식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진짜 엄마 아빠 머리카락 뽑아서 가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쵸? 제 생각인데 맞는 것 같아요. 최지희님. 지 생각은 다 맞대요. 시무님, 아무튼 먼 타국에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몇 개월 동안 신부님 강론을 통해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뵈며 PT 초절을 하실 때 맞아, 십자가 처음에 지금은 안 하는데 그거 막 500번씩 몇 번 했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르게 운동을 바꿨는데 저 어느 날 시무님 강론을 마칠 때까지 뛰기도 하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유튜브에서 뵙는 시무님 말씀은 어느 날은 비몽사몽간에 또 어느 날은 깊은 울림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무금과 봉헌금만이 당연했던 저에게 안나의 집과 미혼모의 집의 기부를 통해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제 아들이지만 앞으로는 제 아들들이 아니어야 하는 큰아들은 군에서 작은 아들은 홀로 자취를 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지난 해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문정숙님, 새해 첫날이고 아들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자식과 관계도 따로 또 함께 그래요. 따로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고 그죠? 따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또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또 의무가 있는 거고 그죠?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야, 너는 내 자식이야. 막, 너는 막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며느리 갈구시고, 막 둘이 이혼하게 하고, 뭐 이건 너무 과장된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따로 또 함께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애 보니 애를 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작년 3월 꾸르실료 교육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이번에 3월에 작년에 이제 오시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못 오신 거죠. 처음엔 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해서 뭐라고 핑계를 대나 했는데 미뤄지니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신부님이 영성관에 계실 때 갈 수 있는 것도 은총이라고 듣고 나서 12월 인사이동 때 걱정했어요. 아, 제가 이번에 바뀔까봐. 이제 주님께서 언제 저를 영성관으로 불러주실까요? 네, 뭐 올해는 꼭 해야죠, 그렇죠? 올해 합시다. 네. 근데 올해 3박 4일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3박 4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전히 영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낮아지면 이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제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하반기로 이제 3박 4일을 밀어놨는데 6월 달쯤에 제가 바뀌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안 바뀌면 뵙는 거고 바뀌어도 뵙는 거고 보면 되죠. 뭐 아무 데서나 그쵸? 네. 푸딩 그 꾸르실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박 4일 일생에 한번 내볼 만한 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 만나는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느님 만나면 많이 바뀌잖아요. 그쵸? 저희 어머니도 그냥 당신 막 갈구시는 당신 막 그렇게 고하시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이런 저 인간들 죽여야지 막 저 인간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피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푸딩 좋아요님 살찌는데요. 저는 하느님의 자녀 소피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잘못 해석해왔던 성경 공부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도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하느님이 현존하다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믿어야 한다고 굳이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하느님이 우리들 곁에 계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전에 믿었던 나와 지금의 나는 바뀌었어야죠. 근데 전혀 막 짜증내면서 하나님 믿어. 아주 짜증나 죽겠네. 막 그래. 믿어서 너처럼 될 것 같으면 난 죽어도 안 믿는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복음의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인 거죠.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막 난 용서가 되더라 막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자기도 막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 때면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죠? 나의 변화가 바로 이제 선교의 가장 큰 주목이라는 거. 주벨라님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제 제가 쓴 책이죠. 이제 지금은 절판됐으니까 사지를 마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통 모르겠더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귀가 솔깃해집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괄사님, 신부님 올해는 누구누구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 위해? 저는 작심삼일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니까요. 근데 작심삼일씩 3일 뒤에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죽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3일 해서 안 되면 끝인가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애기들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죠. 2,000번, 3,000번 넘어져도 나는 언제 될 건데 뭐까짓 거. 넘어지면 어때? 우리 결심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 신부님 강론 통해서 인간관계가 열려지고 주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그쵸? 구원의 원리 30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 3회 또는 매일 1과씩 노트 필기하면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이제 제가 거기 강의해 놓은 게 있죠. 박창숙님, 신부님께서 하느님 믿지 않아도 착한 이라면 구원받는다는 신부님 강론 들은 적 있지요. 예로 들어서 이순신 장군도.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몰라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내가 하느님을 존재는 모르지만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 어디 안에 양심 안에 넣어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양심에 막 길 지나가고 있는데 애가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아닌데 지 잘못으로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내가 꼭 구해줘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선착장에서 물에 빠졌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안 구해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고해서 저 인간 나쁜 인간이라고 구해줬으면 되는데 수영해서. 근데 유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어요. 구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그런데 그 양심 안에 사람들은 이 양심이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이 양심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 사람은 그 양심 안에 사랑이라는 법을 넣어준 누군가를, 그 신이 누구예요? 하느님인 거죠. 그렇죠? 이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양심대로 산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양심의 어떤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착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도 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무언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위선적인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양심 안에 넣어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그때 돌아가신 거지만 그 전에도 그게 넣어진 거고 그 덕분으로 그 이후에도 넣어진 거고 그 양심의 법 때문에 내가 그분과 맺는 이제 교리 시간에 나오겠지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그 양심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계약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폴 게리 크라이스트 처치 트레이드맨 코프 어렵죠. 아무튼 세속육신 마귀 3거를 끊어버리면 나 혼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저는 소용이 없다? 과연 소용이 없을까요? 어렵죠. 주위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근데 혼자 이렇게 한다고 소용이 없다? 안 된다?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굳이 집에서 운동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러닝머신 하나 사서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는 것은 또 혹은 도서관 같은 데서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에서 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룩한 경쟁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혼자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속 사제들이라고 그래. 우리 사제들이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도회 같은 경우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훨씬 어떻게 보면은 쉽고 보호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라고 해서 소용이 없다. 혼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허자영님, 언젠가 신부님의 강의를 만나 하루하루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20대 초반이 되었고 힘든 과정과 함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도 함께 가져야만 했던 시간이 3년 지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환희의 신비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내게 맡기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느꼈고, 똑같은 거죠. 그죠? 아까 그분이랑 내 애인데 왜 네가 걱정을 해? 나한테 맡겼으면 됐지. 이 환희의 신비가 아마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봉헌하시는 이제 그런 거 묵상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성모님의 순종과 겸손과는 달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체험들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또 다른 분들도 힘 얻어서, 내가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느님께 맡겨드려서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겨드릴 때 아이의 인생을 아이가 살게 해줄 때 아이가 더 정말 잘 되고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이렇게 하며 또 일주일 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못 읽어드린 분들 죄송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건강하신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